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3절 말씀이죠.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또 영원한 유업을 잇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 살아있는 소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그 초반에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또 수고와 또 피곤함과 때로는 외로움과 또 슬픔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할 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주저앉게 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을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 소망을 주시고 어찌됐든 이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고 이 구원이 마지막에 결정이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제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5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그 예비하신 구원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는 이 땅에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몸은 여전히 그 죄의 그 결과로서 우리가 겪게 될 그 불완전함을 늘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최종적인 구원은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세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구원이 설명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미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영원히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최종 구원, 오늘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이미의 차원이겠죠. 근데 아직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영혼과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있고 또 불완전함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과 몸의 완전한 구속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그 죄 용서만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피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더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최종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심판자로서 모든 죄와 악과 또 악한 영들과 사탄과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죄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이제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영혼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그 구속의 날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고 구속받지 않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살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어떤 연약함들, 질병들, 또 늙어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쇠퇴하다가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우리의 몸이 그렇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죄의 결과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몸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어떤 능력과 또 영광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종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최종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보호하심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것이 나의 어떤 믿음의 훌륭함 때문에 그런 건가? 내 믿음의 훌륭함이 먼저 오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의 믿음의 어떤 훌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끝까지 보호할 그런 자녀구나 하면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로서는 그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이탈할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셔서 최종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구원에 확실하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고 끝까지 믿기 때문에 뭔가 최종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주일 예배에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을 거고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최종 구원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할 뿐인데,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할 뿐인데, 우리는 때로는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영적인 실패를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게 하시는구나.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안정감과 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생각할 때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 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이 완벽하게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움을 이루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의거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영원히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의로운 자로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순종의 값을 우리 대신 치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에 의해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승인해 주신 것이 우리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결코 취소되는 일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33절부터 주의 깊게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시고 그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서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말은 우리에게 죄가 있고 정죄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는 것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느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불신앙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사탄의 공격 또한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계속적으로 지을 때나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나 이럴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스치고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지 않는 게 분명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확실해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처음부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던 거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미니멈은 그분의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아래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결코 떨어질 수 없고,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그 은혜로운 역사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지, 이렇게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도리어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함과 평안함과 확신과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늘 이런 평안함과 확신과 또 자유함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